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2020년을 살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 일평생을 입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산다. 그래서 입으로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요. 입으로 말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서로 교제하고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고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소리를 내서 의사 표현을 하고 서로 소통하기도 하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오직 우리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의사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무엇을 말하며 그 말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찬양도 말이고 저주도 말입니다. 감사도 불평도 말이고 친절과 온유도 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어서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시작점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우리의 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에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타인 앞에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어떤 상대방에게 이 말 저 말 말을 잔뜩 늘어놓는 그 말들이 나의 무엇라는 거예요? 초상화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을 타인이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인격이고 삶이고 사상이고 운명입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말이 마음에 담아 있으면 그것이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그것이 언어라고 그러고요. 말이 어떠한 삶 가운데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한 말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말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설날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데려다 놓고 무슨 말로써 훈계하고 그리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결같이 축복하는 입술을 가진 입이다,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대하여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버킷 리스트 중에 1번을 잡은 것이
부드럽게 말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하자라는 것이 버킷리스트인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요. 습관화되지 않고 의식화되지 않으면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말한 만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말한 만큼 사람이 성공하고 내가 말한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에 대해서도요. 먼저 우리 입술에서 건강해야지, 운동해야지, 힘내야지, 부지런해야지 이런 말들이요.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오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 베트남에서 남들보다 군복무를 2배나 하셔가지고요. 고역제 피해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년에 많이 병드시고 아프셨는데요. 그런데 늘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큰할아버지 다 60도 못 넘기셨어. 그런 얘기만 하셨어요. 60도 못 넘기셨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60은 넘기셨는데요. 70을 못 넘기셨습니다. 말이요. 나는 오래 살 거야, 건강할 거야 라는 그런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언어를 포기하니까 몸도 삶도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기뻐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말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 행복도요. 자꾸만 내가 그것을 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우울증이란 말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우울한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요. 우울증이 병이야 라는 그런 진단이 나고부터는 더 우울해진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말한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말 가운데는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 말이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요 불평과 불만, 원망과 그런 말들만 나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배에는 뭘로 가득 차는 거예요? 불평한 일로 가득 차고 원망할 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여서 내 배를 채울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좋은 열매가 나가면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고 나쁜 열매가 나가면 나쁜 것으로 배부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혀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성경 번역되기 성전에는 혀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의 혀에다 무엇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혀가 권세를 부리는 대로 그렇게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열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는 것. 그 열매 맺은 대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혀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말하기 좋아하죠. 만나가지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 만남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난 이유는 뭘까요? 대화하려고, 얘기하려고, 들어주고 또 나도 말하려고 그렇게 만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선한 말을 좋아하면 선한 것으로, 악한 말을 좋아하면 악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깊게 묵상하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키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번역은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렇죠? 입을 잘 놀리라는 겁니다. 잘 놀린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하고 곱고 복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뭐냐? 온유라는 열매입니다. 온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은 우리 안에서 온유한 언어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다 알고 있는 그런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쁜 것을 심으면 그것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심은 양대로, 즉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힘 안 쓰고 큰 재주 없이 다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으로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입으로 심는 씨앗은요, 돈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라도 심으려고 하면요, 봄이 되면 이제 고구마 이렇게 두덕을 세우고선 거기다가 고구마 줄기를 꽂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꽂고 또 허리 펴고 하나 꽂고 허리 펴고 하면요, 그러면 한 고랑만 채워도 허리가 부서질 것처럼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쉽게 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말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이 꽉 닫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 맺는 말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하여서 말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웅변학원을 다녔는데요. 웅변학원에서 웅변을 연습하는 데는 처음에는 막 버벅거리고요. 자신감도 없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요, 늘더라고요. 그래서 웅변대회에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서툴고 부끄럽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1만 시간 동안,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끊임없이 1만 시간을 채우면 그 사람은 그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아노도요. 아유,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손이 굳어서 피아노가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이요. 하루에 1시간씩 1만 시간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손가락이요. 그냥 건반이를 그냥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도 하시지만 듣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말을 들으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듣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이 감각기관 중에 항상 열려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일까요? 우리 귀라고 그럽니다. 귀. 어떤 사람이 보고를 잘못 먹어가지고요. 보고독에 이렇게 중독이 돼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는데요.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꼼짝달 새 없다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병문안 온 사람들이요,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 소리는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무개는 내 욕을 하고 저거 오래 살까 죽을까 그런 얘기가 다 들리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어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그때 예수님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시기 질투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고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선한 일인데요. 마귀 힘을 빌어서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건데 의로운 말을 하면 그 의로움대로 그리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에 무엇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어떤 말일까요? 그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그 언어들이 우리 입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영의 눈이 활짝 떠 있으면 내 옆에 누가 있을까요? 예, 내 옆에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형 미움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광야길에서 이제 밤중이 되어서 잘 곳이 없어서 그 광야 한
무더기에서 돌비계 하나 가져다가 돌을 베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말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는 자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감사의 열매를.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말 가운데서 결국에는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가가지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법궤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가면 돼요. 그러면 가나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면 되는데요. 갈 때 이 가나안 땅 앞에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고도 안 했는데요. 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정탐꾼 2명씩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참 살기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거인족 속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것은 좋긴 좋은데 그 가나안 땅에 거인족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딱 떴더니 나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거인이 커도요 메뚜기처럼 그렇게 사람이 작지 않은데 메뚜기 같더라 라고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요 완전히 깜짝 놀라가지고요 3일 동안 울며 불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좋지 왜 여기 와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밟혀 죽어야 되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죠. 그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딱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12지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입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요, 우리 입이 먼저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이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은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말은 기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예배당에 와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화통에 대고요 욕을 직살나게 합니다. 욕을 직살나게 해요.
근데 그 뒤를 쫓아가고 있던 사람이요, 그 욕을 들으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검도장 사범이었습니다. 검도장 사범이요, 검도장에 진열해 놓을 진검 있죠? 죽도가 아니라 진짜 진검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요, 그것을 품에 품고 자기 도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욕지거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팔을 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팔이 절단됐습니다. 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요, 예배 시간에 또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가 하는 말을요,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감정과 그 상처까지도 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요,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주여 이 성전이 속히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되는지,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여튼 응답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먹는 건 기도도 안 해요. 아,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생겨요. 뭐 먹고 싶다 하면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말하는 생각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은 자기의 진심이 담겨져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남북동 영종도에서 목회할 때 슈퍼마켓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슈퍼마켓을 하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취미가 있었는데요. 그 취미가 뭐냐, 화토 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빨간 스쿠터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서는 그냥 밤에 저녁 때 가면은요, 새벽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놈의 남편 교통사고나 나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 왼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왼쪽 다리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슈퍼마켓 집사님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신방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가면은 우리 다리를 절단한 우리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 자른 다리인데 다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없는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 아프고 그러면은 약도 못 바르고 이거 어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실체는 없는데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도 매모찬 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축복하는 말, 복된 말, 힘을 주는 말,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말, 그 말을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사실 말 한 번 잘못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 하느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쾅쾅 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예?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쓴소리 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 모세가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능숙하게 그것을 온유한 말로 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은혜를 주시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말 가운데 3가지 화살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말하면 그것이 화살처럼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먼저 나에게 박히고, 그리고 말한 상대방에게 박히고,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한테 박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먼저 내 안에서 사랑의 큐피트의 화살이 쭉 박히고, 상대방에게 쭉 박히고,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에게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하는 말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비난하는 내가 상처받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상처받고요, 그 옆에서 또 듣는 사람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요, 막 누구 험담하면 괜히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와서 괜히 열받잖아요. 그렇죠? 열받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열받았던 일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크게 열이 받는 것입니다.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 살면서도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럽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부드럽고 다정스럽고 사랑스럽게.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개를 팍 숙이고 겸손하게, 노근노근하게.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어른들 가운데 권위주의에 빠진 어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 꼿꼿하게 서가지고 구부러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꼿꼿하게 서야 될까요? 부들부들해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들부들해져야, 그래야 자녀들도 좋아하고요, 손주들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함께 모임이 되고요,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됩니다. 근데 혼자 꼿꼿하게 서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꼭 기꺾이는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말 습관이 있죠.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고 사랑하기만도 짧은 인생인데 나쁜 말 하면서 화내며 분노하며 혈압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런 추운 겨울, 그리고 이런 환절기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겨울철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혈압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으로도 이것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에게 존경하는 말을 써야 되고요, 친절과 온유와 겸손이 배어있는 말, 매사에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에는 그 교회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오. 이 말을 하기 싫거든 입을 다물고 계시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거면, 온유한 말 하지 않을 거면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성공과 행복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언어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직장인이라도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요, 직장 동료와의 그런 삶이 힘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요. 돈을 버는데 돈만 벌고 그냥 자녀와 대화하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도 않고, 그럼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혼자 쓸쓸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요, 이사를 갈 때, 이 할아버지들이 이사를 갈 때 꼭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다고 그래요. 왜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을까요? 예? 이사할 때 자기 놓고 갈까봐 강아지를 꼭 데리고 있으면 강아지는 이쁘기 때문에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참으로 귀한 열매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3가지의 황금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3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문을. 첫째는 어떤 문이냐 하면 이 말이 참말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도 팩트 체크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정말 참말인가? 남이 했다고 해서요, 다 믿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그 2번째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 말이라도 불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3번째 문은 무엇이냐,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그래서 이 말이 온유한가, 이 말이 사랑스러운가. 그래서 친절하게 말할 때만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말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부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뭐 때문에 생기냐,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 상처도,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무엇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이고요,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여기 긁힌 자국 하나 있으면요, 조그만 연고 바르면 끝나지만 여기 깊이 칼에 베인 자국이 있으면요, 이걸 꼬매야 되고, 그리고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치료 방법이 복잡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요,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마디 할 때 그 말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고,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꺼버리는 그런 소방수 같은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말을 쏟아놓으면, 비난을 쏟아놓으면 우리 안에 계신 누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쟤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성령님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열매 맺으면요,
그 우리의 불평, 불만, 원망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께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가 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0년 새해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랑을 심고, 말 한마디로 소망을 심고, 말 한마디로 믿음을 심고, 그 안에서 온유하게 풍성하게 자라면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는데요. 말 한마디 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